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 교회의 집사님 한 분의 놀라운 기적적인 치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이 경험을 하면서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정말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과 그런 어떤 즐거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지난 한 주간을 또 지나면서 또 가슴 아픈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젊은 권사님 한 분이 또 종양이 발견이 되어서 또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고 이제 암투병을 시작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시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인생이 왜 그런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교우들의 어려움과 그 문제, 아픔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산을 하나 넘어가면 이렇게 산이 또 오고 이렇게 파도가 하나 넘어가면 또 다른 파도가 이렇게 오는 겁니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길을 정하는 매우 핵심적인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인생의 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런 인생의 짐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완전히 해방된 상태가 되려면 죄송하지만 돌아가셔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 짐을 지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게 뭐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명한 그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 영국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명설을 남긴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의 책에서 저희들의 인생에 세 가지 종류의 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 짐은 뭐냐면 육신적인 짐이래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내 건강을 지키고 내 질병을 쫓아내기 위해서 투병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내 자녀들을 돌보고 하는 이런 육신적인 짐, 이런 육신적인 짐을 우리 모두가 다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육신적인 짐이 첫 번째가 있고요. 저는 이런 육신적인 짐 외에는 다른 짐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외에도 짐이 두 종류나 더 있더라고요. 두 번째 짐은 뭐냐 하면은 정신적인 짐이랍니다. 그건 뭐냐면 내적인 어떤 불안이나 내적인 우울이나 내적인 어떤 스트레스나 혹은 어떤 그 염려들, 이런 것들이 내적인 정신적인 짐이랍니다. 특별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먹는 것도 비슷하고 사는 것도 비슷하고 뭐 다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그저 잘 살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불행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삶 가운데 시달리면서 그 인생을 비극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의 외적인 조건에 있다기보다는 내적인 그런 어떤 문제, 정신적인 문제에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정신적인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정신적인 짐을 가진 사람은 어떤 관계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그 기질이나 혹은 어떤 품성이나 혹은 생리학적인 혹은 유전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렸을 적부터 어떤 상처라든가 또 왜곡된 어떤 현실 가운데 부닥쳤었던 사람들이 이런 정서적인 상처와 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돈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쉬운 문제다라고 말한 것은 육신적인 짐보다요 이 정신적인 짐이 훨씬 더 어렵고 무겁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나는 정신적인 문제는 없는데 육신적인 문제만 있을 뿐이다. 괜찮은 거예요. 그럭저럭 괜찮은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참 불행한 인생의 짐을 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짐은 영적인 짐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인간이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그 죄 때문에 오는 부담감, 죄 때문에 비롯된 어떤 그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이 죄 때문에 급기야는 어떤 그 이중적이 되고 위선적이 되는 그런 것까지 통틀어서 이걸 영적인 짐이라고 그는 그렇게 분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먹고 살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죄악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문제들을 해결할 길이 인생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그리고 초조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세 번째 인간이 지고 있는 영적인 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적인 짐과 그리고 정신적인 짐과 영적인 짐을 우리가 다 지고 살고 있는데 이 모든 짐들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내릴 수밖에 없는 한 가지 결론은 이 짐을 우리가 감당하기는 너무 무겁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짐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극복하고 해결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인생의 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이 인생의 짐을 어떻게 하면은 가볍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짐을 쉽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려면은 제가 뭐 처방전도 줘야 되고요, 뭐 돈 버는 방법도 가르쳐 드려야 되고요, 자식 잘 키우는 것도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이게 모든 게 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인생의 짐의 위치를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짐이 그대로 있을 수 있는데 이 짐을 내 것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옮길 거냐에 대한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이 짐을 옮기면 우리 이 모든 짐의 무게와 그리고 흔들리고 허덕이는 이 모든 삶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며칠 전에 그 50세 생일을 맞이했대요. 우리나라하고는 나이 차이가 좀 다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51세나 52세쯤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됐는지를 몰랐어요. 우리는 그 사이에 뭘 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50세에 대통령이 됐는데 올해 50세가 됐는데 부쩍 이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때보다 훨씬 늙어 보이고 막 흰머리도 나고 한 것이 이제 뉴스가 되고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의학자들이 그런 것을 보고 이렇게 리포트를 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대통령이 되면은요 4년 미국 대통령은 4년 임기인데 평균적으로 보통 사람보다 2배를 빨리 늙는데요. 그 4년 동안. 그러니까 4년이 8년 같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 일.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빨리 늙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통령이 되면 맨날 좋은 차 타고 좋은 것만 먹고 시원한 데 가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상상하면 충분히 알 수 있다시피 얼마나 무거운 온 전 국민의 무거운 짐을 다 혼자 지고 걸어가야 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2배나 그 4년 동안 빨리 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빨리 희고 얼굴도 많이 늙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의 그 직책의 그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제일 큰 문제가 뭐일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못 사 먹는 거?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에 대해서 제일 큰 문제는요 상의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비서도 있고 또 참모도 있고 부하 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 속을 터놓고 다 오픈해서 이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정말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걸어가야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빨리 늙는다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들, 대통령학이라는 게 미국에는 있어요. 대통령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비교할 만한
동시대를 살았던 대통령이 두 명이 있는데, 하나는 후보 대통령이라는 분과 그 다음을 했던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의 리더십은 매우 큰 차이가 있었는데, 후보 대통령은 주로 그 모든 짐을 혼자 지고 고민하고 애쓰고 땀 흘리면서 성실하게 일한 대통령이었고요. 근데 이 대통령은 우리가 옆에서 볼 때 참 안 돼요. 안 됐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해요. 너무너무 이 모든 문제를 자기가 끌어안고 애를 쓰고 정말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후보 대통령의 업적보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업적이 2배 정도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업적이 그렇게 많았느냐를 분석해 보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리더십은 혼자 지고 끙끙 앓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가능하면 이 짐들을 자기 참모들, 무슨 장관들 다 놀아주는 그런 스타일이었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짐을 다 위임하고, 그 위임한 사람들을 신뢰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격려해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말 자기밖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맡기고. 여러분, 열심히 살기는 누가 더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볼 때 후보 대통령이 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행복하게 산 사람은 누가 더 행복하게 살았나요? 루즈벨트입니다. 더 큰 일을 한 사람도 누구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데, 정말 묵묵하게 땀 흘려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정말 치아를 드리고, 정말 격려를 드리고, 그리고 위로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자기 짐을 자기만 지고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땀 흘리고 애를 써서 고생을 해도 싸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 짐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가깝게는 내 가족들에게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남자들도 너무 자기 혼자 그 짐을 다 지려고 하고 있고, 당신은 내가 진 짐에 대해서 이해도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혼자 감당하고, 그리고 아내와 이야기하지 않고, 남편하고 이야기하지, 자식하고 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부모님께 말하지 않고 혼자 짐을 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고생스럽고 크게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당해도 싼 거예요. 왜? 그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의 리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의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나보다 훨씬 더 전문적으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스태프들에게 그것을 맡기고 위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신뢰해주고 믿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할 때 우리는 훨씬 더 편안하면서도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 모든 일들을 맡기고 그리고 의뢰했던 한 사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왕국 북왕국 시대에 북왕국 유다를 이끌었던 제4대 왕이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왕의 시절에 그 주변에 있던 민족들 중에 세 민족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유다를 침범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이었는데, 이 족속들이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이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 왕이 이 일에 대해서 놀라고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전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그때의 당시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지자로 사용하셨던 선지자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허락해 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위기와 그 무거운 인생의 그 민족의 짐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짐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로 위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성경이 저희들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들을 추려서 우리 인생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오늘 말씀 1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우리 20장 15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전쟁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공격해오는 저 연합군과 그리고 그 공격을 받는 우리와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내가 이 싸움의 한편의 상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부닥쳐오는 이 위기가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라고 하면은 그 말은 참 좋지만 이게 정말 그렇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 내가 나가서 싸워고 하나님이 보태줘서 싸워도 이거 이길까 말까인데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이건 너의 전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민족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17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야하시엘의 또 다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전쟁에는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의 역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대열을 맞춰서 내일 그 전쟁에 나가기는 나가되 그것을 그 전쟁에서 그냥 보고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전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이기시는지를 구경하면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15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17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반복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을 믿고 너희는 견고하게 서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이 나에게 속했고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전쟁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내 모든 짐을 담당하시고 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고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해결의 주체자는 누구냐?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짐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에이, 내 짐이지 무슨 하나님의 짐이야. 왜 내 거를 하나님한테 드려? 민망하고 죄송하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다고 선언하고 이 짐이 하나님께로 맡겨지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위탁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기를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지고 있는 짐을 맡겨드리는 거, 이게 믿음이래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맡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아버지께 이것을 맡기는 거,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래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왜 내 걸 하나님 앞에 드려 죄송하고 송구하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중앙초등학교 뒤에 예전에 그 YMCA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중앙초등학교를 다녔는데 혹시 선배님들 계시면 나중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앙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앞에 이렇게 YMCA 앞에 뜰이 이렇게 좀 넓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오는데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제가 정신을 거의 잃었어요. 왜? 자전거를 저를 치인 거예요. 그 제 손에 지금 흉터가 있는데 엄마 온몸에만 피투성이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침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님이 지나가다가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저를 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청년을 이렇게 상대하는, 제가 이렇게 그때 잠깐 눈을 떠서 봤는데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인데 얼마나 열이 받치셨는지 그 청년을 발로 때리고 있는 장면을 제가 목격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싸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잖아. 근데 얼마나 화가 나고 내 아들을 이렇게 피를 흘리게 이게 친, 너 왜 그렇게 부주의했냐, 너 너무 원망스럽다 이거죠. 그리고 발로 치는 그 장면이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나중에 나이가 철이 들어가지고 야, 목사님이 왜 그러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제 마음에 드는 거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대신해 싸워줬다 이거예요. 저렇게 목사님이 싸울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걸 생각하면은요, 제가 아버지에게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피 흘려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오셔서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는 거지 하면 제가 막 서운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를 대신해 싸워주는 아버지에게 제가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일어나가, 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제가 가서 싸워볼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짐을 맡기는 것은 불경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얌체짓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당연히 맡겨드리고 그리고 위탁해야 할 당연한 도리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건 당신의 짐이 아니고 내 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별 볼 일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다름이 아닙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55편 22절 말씀 자막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래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면서도요, 웬만한 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데 진짜 무겁고 해결하기 어려운 짐은 끝까지 자기가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서 끝까지 자기가 지려고 고집하고 있고 이거야말로 나만 지고 있는 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짐까지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짐을 주님께 좀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내려놓고 감당할 수 없는 짐은 자기가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정말 힘들게 고통스럽게 나아가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하나님은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토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짐을 지고 가면은요, 너무 무거우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겠지. 그 딛고 있는 땅이요 흔들거리겠죠.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가운데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흔들거리고 요동하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에서 너 혼자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흔들리고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짐을 내가 지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네가 지고 살아라. 이게 아니라 다 내게로 와라. 그 짐을 지고 나에게 와라.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 짐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짐이요, 주님께로 전가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께로
그 짐이 넘어간다는 그런 사실을 말해주고, 내가 그 짐을 담당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은 내가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그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면 이제부터 그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이 근심과 걱정을 기도로 맡겨서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당신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인간적으로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미안해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참 체면이 안 서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웠던 그런 짐들을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내려놓았을 때 진정한 제 마음에, 제 영혼의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다른 짐 말고요, 정말 여러분이 견디기 힘든 짐 있잖아요. 무겁게 마음을 짓누르고 그것 때문에 항상 울상이 되고 그리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되고 다른 사람 다 웃고 있을 때 나 혼자 찌그러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그것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주님이 내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네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게 내 것이다. 내게 좀 내려놔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하나님께 모든 이 짐을 맡기는 것에 대한 말씀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아를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야시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까 내가 대신 싸울 테니 너는 이것에 대해서 구경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여호사밧 왕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신뢰하라. 신뢰하라. 하나님이 이 일을 성실하게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고 이 일에 대해서 그 짐을 담당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하게 설 것이다. 흔들리는 땅에서 비틀거리면서 간신히 섰다가 바람이 불면 쓰러지고 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신뢰하면 너희가 견고하게 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신 이 선지자의 말을 너희들이 굳게 믿고 나아가면 이 믿음을 가지면 너희가 결국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어지게 되시기를 바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러면 이 모든 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내놓으면 그게 다 해결된다는 말이야? 참 쉽네.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믿음이요 그렇게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것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일이요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없으면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사를 일으켜 주셔서 이 전쟁에서 대신 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은요 그들이 적군이 올 때 평안할 수가 없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어떻게 병장기를 준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성가대 예복을 입고 뭐 나가서 찬송을 부르는 일이 적군 앞에서 가능하긴 하겠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결코 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1846년에 미국의 남침례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이 새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미국에는요, 이 남침례 교단이 미국에서는 침례교가 강하거든요.
제일 미국에서 큰 교단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 남침례 교단에 모였던 그 조지아주 어거스타라고 하는 교회, 제일 침례 교회에 이 교단의 대표자, 뭐 목사님들, 회중들이 모여서 이제 교단을 시작을 하는데, 그 교단을 시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교회에서 플랜카드를 걸었어요. 그 플랜카드에 뭐라고 썼느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믿지 못하는 것을 믿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하게 설 것이고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받아지시고 믿어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이 전능하심을 우리가 신뢰해야 이 모든 짐들이 주님께 위탁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하나님 이거 주님께 맡깁니다, 맡겼으면 다시 찾아오지 말아야죠. 그 말씀이 21절에 하나 더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군대를 맞서서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뭘 입혔다고요? 예복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군복이 아니라 예복이에요. 무기를 갖춘 게 아니라 성가대 책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예복, 이 성가대 옷을 입고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적군이 몰려오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전쟁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나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짐을 맡으셨다고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께 그것을 의뢰했다고 여기신다면 그것을 다시 찾아오지 말고 자꾸만 이것이 하나님께 의뢰되었고 하나님께 이체되었다고 여러분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노래하면서 나가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우리 말씀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쓰레기를 이렇게 버렸는데 쓰레기에 아주 중요한 물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쓰레기를 찾으러 도로 가야 돼. 그래 갔는데 쓰레기가 어디 갔어? 벌써 가져가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정말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이 쓰레기 처리한 사람 어디 갔냐고 그러고 뭐 알아봐 동사무소 소문해가지고 쓰레기 처리하는 데까지 저기 화치장까지 가가지고 그거 찾아가지고 혹시 와본 경험이 있으신 분 있어요? 저는요, 감사하게도 그런 경험이 없어요. 쓰레기는 또 괜찮아. 설거지 하다가 반지를 빼놨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음식 쓰레기에 그게 들어가가지고 가만 보니까 그거 내가 거기다 넣고 그냥 집어넣은 게 생각이 나가지고 음식 쓰레기 또 찾아가 보니까 없어. 그래가지고 또 이거 어디로 갔냐고 그 이제 쓰레기 다이아 이거 뭐 캐럿짜리를 갖다가 그거 찾으러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시나요? 정말 따분한 일이죠.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제가 이 말씀을요, 영어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ast all your anxieties on him. 이란 말입니다. All your anxieties. 이 말은 너의 모든 근심을 on him. 그분에게 cast, 던져라 이 말이에요. cast라는 말은 던지라는 말이거든요. 마치 쓰레기를 우리가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것을 던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것을 던졌다면 다시 이것을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은 다시 내 짐이다. 여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 나갈 때는 다시 그 짐을 도로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또 나가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던져버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이미 다 치워가지고 가셨어요. 여러분 찾으려면 어디 가셔야 되느냐? 하늘나라로 가셔야 돼. 그런데 그 짐을요 다시 그걸 풀어가지고 또 풀어가지고 다시 이건 다 내 건데 하면서 오늘 밤 자면서 또 다시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전긍긍한다면 그것은 쓰레기를 버렸다가 다시 해부적거려야 되는 그런 애달픈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 앞에서 찬송을 하게 하는데 저는 그 찬송의 의미를 뭐라고 보면 선포라고 보는 거예요. 선포. 선포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의 당사자이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오,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님이로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다. 계속해서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과 내 모든 짐을 진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내 모든 짐을 지고 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찬송입니다. 이게 선포예요. 이게 고백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두려울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짐 때문에 여러분 짓눌려서 다시 힘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 모든 짐이 넘어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시고요 선포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고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면서 입술로 고백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사실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만 선포하시고 자꾸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다 보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함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짐으로부터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그리고 위대하신 역사를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가시는 것을 정말 인생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무겁고 견디기 힘든 짐이 예수님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풀려지게 될지어다. 풀려지게 될지어다. 해방되어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저희들이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짐은 주께 내려놓았으나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혼자 비틀거리며 땀 흘리며 잠을 자지 못하면서 애쓰고 있는 그런 짐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까?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큰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과 이 모든 전쟁의 당사자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요 나에게 속한 전쟁이요 이 전쟁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선지자들의 말을 신뢰해야 된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께 맡겨졌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쌍 가운데 증거하며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영혼이 해방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